오늘은 나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인가 하나님의 생각대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신명기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있는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간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얻는 본문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빠지지 마시고 강해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 이글스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아주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있죠.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3연패인가요? 꼴찌하고 붙어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 이글스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처럼 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이 번트를 하라고 사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배트를 휘둘러서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홈런 덕분에 결국 경기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감독은 그 선수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감독이었으면 그 선수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2군으로 보내버려요? 그래도 경기를 승리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2군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홈런을 친 결과보다는 감독의 명을 거역한 과정이 더욱 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나머지 선수들이 너도 나도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경기 내지는 몇몇 경기는 이길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팀은 혼재불능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홈런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감보다는 팀 전체를 고려하는 감독의 생각과 사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단체 운동인 야구 선수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생각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지 버너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자였는데요. 종교의식 실태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74%에 이르렀습니다. 대답자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대답자의 74%인 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수치만 보면 마치 미국이 기독교 국가 같고 소망이 있는 나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끝난 다음에 계속되는 질문 항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 도덕 가치관이 존재하며 마땅히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까? 라는 두 번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28%였습니다. 대답자들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는 74%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도덕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질문에는 고작 28%만 예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관념적으로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 좋은 말은 원래 어렵게 써요.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태가 무신론자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바울에게 디도서 1장 16절에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행동이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으면
매일 싸워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정도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 요즘에 저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집에 가려면 주유소 앞에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유턴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앞에서 차가 안 오면 여러분처럼 했습니다. 앞에서 차가 일단 안 오면, 근데 요즘에는 앞에서 차가 안 와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서 있으면 뒤에 차가 불편할까봐 무조건 건널목 맨 앞에 가서 기다려요. 뒤에 차는 이렇게 가시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차가 안 오는데 기름을 왜? 그래서 막 돌리고 돌렸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하여튼 지킵니다. 무조건 지켜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2장 본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문 8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탁을 왜 합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런데 그게 바로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달라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언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생각하는, 자, 이 정도면 나와야지 어깨동무 살려. 자, 인간은 생각하는, 그렇죠, 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다시 말하면 파스칼은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영희 집사님 댁에 가서 잠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영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걸으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 앉아서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생각부터 해요. 그리고 생각이 다 끝나면 나가서 뛰어요. 프랑스에 그래서 런닝 하는 사람들이 천만이 있어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뜁니다. 열정적인 나라인 스페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가서 뜁니다. 막 뛰면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헐떡이는 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생각해요. 잡념을 다 없앤 다음에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뛰고 나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뭘 생각할 필요가 있냐? 닥치는 대로 살아야지.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고 살아야지 뭘 미래의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뛰면서도 생각 안 하고 다 뛴 다음에도 생각 안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헛된 삶을 살기 때문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생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아침에 이곳에 올 때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어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 가족들 본당에도 있고 유아실에도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이영희 집사님은 생각했겠죠. 아, 오늘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혹시나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주일 아침부터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 되시는 이 집사님도 얼마나 생각했어요. 아, 목사님도 왔다 가셨는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여자가 오늘 분명히 교회 가자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현우는 어땠을까요? 이현우도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간에 생각이 막 있다가 정리가 돼서 가족 모두가 이곳에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일을 하고 생각이 악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저주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주 받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천한 사람은 결국 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라는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삶에 맺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무조건 35년째 일주일에 로또를 하나씩 사요. 하나씩.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씨앗, 그 생각을 그렇게 35년을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여튼 내가 당첨만 되면 네 교회는 내가 건축해 준다. 주여, 그래서 내가 주님 이왕에 주실 거 좀 빨리 좀 주십시오. 제가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주실 거 빨리 좀. 여하튼 간에 35년 동안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씨앗을 심든지 간에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씨앗을 심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닭은 어떨까요? 날개를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의 모든 행동과 생활도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 속에 침투한 마귀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반대로 시편 1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꾀가 뭡니까? 생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부터
모든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신앙.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가끔 홈런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자기 생각대로 혼자 홈런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나 산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그 내용이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12장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안 나가는 무슨 말이라고요? 가나안의 반대말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아니 제 생각은요. 뭐 집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TV 틀어놓고 보면서 방송 설교 보면서 그래도 은혜 받아요. 받지. 받아. 근데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12장 2절부터 6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조목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있는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높은 산이나 언덕 위 혹은 나무 밑에 가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토착 신앙들. 그래서 그곳에서 굿을 드렸습니다. 미신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산이나 언덕이나 나무 밑에 가서 그런 행위를 했느냐? 신의 능력이나 자연의 원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했기에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높은 산이나 언덕이나 나무 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자기 만족.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인도하에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경건서적을 읽으며 은혜를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을 넓히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던 방식,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행동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들끼리 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죠. 항상 은혜스러운 얘기만 할 것 같죠? 다 해요. 아니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우린 말이지? 하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목사들이 제일 힘드냐? 목회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것도 신앙의 열정을 자기 마음대로 확 쏟아내는 사람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뭐 그런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많이들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어떻게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 계획하고 가는데 같은 방향일지라도 자꾸 돌아가잖아요. 이럴 때 많이 힘들다.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응답 안 받아도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져. 진짜 마음이 힘들어져.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생각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화약고에 간거했지만 예전에는 좋은 관계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건강 체크를 받았는데 문둥병이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던 사람이 하나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나아만이 그곳에 가는데 걸림돌이 한 가지 있었어요. 비록 병에 걸렸어도 자존심이 강했던 나아만이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적대국 비슷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느냐? 지네가 와야지. 두 번째,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어떻게 점쟁이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병이 낫는 게 중요해요?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병이 낫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병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하여튼간 저는 일찍 포기했습니다. 아내한테서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이래봤자 밥도 못 얻어먹고 무조건 집에 가서는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킨 일도 잘 안 해요. 나는 바보니까. 여보 문 닫고 나가! 그러면은 가만히 서 있어요.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가?
그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여보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그럼 가서 세탁기를 돌려요. 그게 무슨 뜻이요? 빨리 하라는 뜻인데 왜 세탁기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으니까 안 시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존심부터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나만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죽을 뻔했어요. 왜요?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차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여기까지 입술을 꽉 깨물고 왔는데 화가 얼마나 차오르는지 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은 여러분 병을 고쳐준다는데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제가 신방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사람 아프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대원을 다 데리고 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방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간다. 아니 분명히 거기 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신방 받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신방 와가지고 아픈 사람 신방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직접 만나서 아니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안수기도 안 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픈 사람 병원에 왔으면 손을 딱 얹어서 머리에다 대고 막 죄야 하면서 막 눌러가면서 목이 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두 손 잡고만 기도 갔으니까 목사님 신방도 안 한 거고 기도도 안 한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그럼 나만은 어떻게 했을까? 나만이 뭐라고 했더니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지 어떠자고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얼마나 너에게 한 가지였어요. 첫째는 엘리사가 직접 자기에게 안 온 것.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지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것만 따르면 됐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사자가 와서 했죠. 엘리사가 보낸 사자가. 엘리사가 직접 하는 거 엘리사가 보낸 사자가 와서 말하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적어도 국방장관쯤 되는 자신에게는 걸맞는 신분의 사람이 와서 그 메시지를 말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적어도 지금으로 따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부활해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딱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옥계동 시골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갑시다 야이! 어디서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 똑같다는 거지. 똑같아.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큰 교회가 자기의 동격이라고 믿고 으쓱으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 나 맞아 오늘 이 교회 왜? 지가 얼마나 했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지에 주목하는 않아요. 메신저에만 주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누가 와서 얘기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처방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해요. 나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한 무서운 웅덩이가 바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었어요. 내 자존심에 의하면, 내 의견에 의하면, 내 주장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고침을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 계속 내세웁니다. 교만과 자존심, 그것 때문에 말이죠. 여전히 자신의 참된 모습에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하만이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요? 아마 뻔합니다. 내가 왕의 친서와 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면서 나를 맞이할 것이고 또 손을 내 머리에 얹어서 간절하게 치료해 줄 것이다. 그때 나는 의기양양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왔다. 그런데 엘리사가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금은보화와 자신의 지책에 눌려 자신에게 와서 굽신거리지도 않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하고 또 얘기했다는 것이. 근데 이게 오해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오해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 생각은 하나님과 똑같다라고만 생각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자아를 버릴 때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자아를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만 모르게 역사하셨어요. 나만 종들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만에게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더라도 당연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쉬운 일을 왜 자신의 생각으로 거부하고 죽을 길을 가십니까?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이 그때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겸손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끔 홈런을 치기는 해도 여전히 신앙의 유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순종과 겸손이 겸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 아이라는 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저희가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좋은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대장이라고 부르는 장경동 목사님이 대장이신데, 장경동 목사님이나 한 살 어리신 예수사랑교회 김시중 목사님이라고 한 살 어리세요. 성서침례교회에 계시다가 침례교단으로 옮기셨는데, 성서침례교회는요 굉장히 말씀 그대로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침례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일반 목사와 달리 막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했어요. 성경도 참 많이 읽으시고 암송도 많이 하시는데, 목사인 나도 한 번에 오케이 할 수 없는 이론들을 막 얘기하셔서 가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언쟁이 붙기도 해요.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우리는 한참 어리잖아요. 후배 목사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밖으로 얘기 안 합니다. 한 살로 오잖아요. 한 살. 장경훈 목사님도 한 살로. 그러면은 막 듣다 그건 아니죠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면 장 목사님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우 저 바보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냐고 하면서 얘기하면 또 막 싸워. 결국에 지난 주일에 터져버렸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앙적인 면에서 장경동 목사님하고는 나는 같이 할 수 없고, 내가 궁금한 생각인데 장경동 목사님이 천국에 갈지 내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딱 갈라졌어요. 두 분이 딱 갈라지고. 그러니 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 장경동 목사님 편 들자니 김시중 목사님이 뭐 다시는 안 볼 것 같고, 김시중 목사님 편 들자니 장경동 목사님이 다시는 안 볼 것 같고, 진짜 곤란한 처지. 그랬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했어요. 우리 9명인데 9명의 형제들이 당장 모여라. 그래서 무슨 일이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러시던데 왜 그러십니까? 김시중 목사님이 올해 칠순이니까 사모님과 같이 미국 여행을 가려고 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근데 대장에서 6cm 종양이 발견돼서 끼고 간에 8개의 이 종양이 있대요. 그래서 급하게 맡겼더니 대장암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전이된 것으로 판명이 된다. 그래서 급하게 삼천병원하고 아산병원 중에 아는 사람은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서 수술을 받게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 소식을 장경동 목사님이 듣자마자 장 목사님의 천국에 간지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안 보지 목사라도 누가 보겠어요. 빨리 형제들 모여라 하더니 삼성병원, 아산병원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해가지고 바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얘기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셨어요? 야, 형제잖아.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같이 형제하기로 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만약에 장기동 목사님이 내 생각으로만 그놈 새끼 잘 됐네, 어디다 대고 나를 천국에 갈지 아주 의심스러운 놈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형제를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 생각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생각.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중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